그들은 왜 놀랬을까요? 맨날 들었던 성경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놀랐을까요? 오늘 하늘바람님이 지나간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 오늘 이 한 문장 갖고 그냥 강의하고 싶네. 인간이 그냥 육체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의 수준이 있다고.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듣고 보고 선택하고 해석하고 훈련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고통을 주셨다. 주셨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의식하고 선택하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나되는 데 있어서 많이 나된 거지.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성숙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달걀이 익었잖아요. 달걀이 익었어. 성숙했어. 우리 나대로 왔는데 될 만큼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는 만큼은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까지가 나됐구나. 어. 그럼 그 나됨은 또 누군가가 이어서 나됨을 이어갈 거예요. 왜? 그 나는 개인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무와 큰 나에 있어서는 대하에 있어서는 다 나잖아요. 단군조선도 나였고 크로마뇽인도 나였고 다 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가 되어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만큼 되었어. 보통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원망. 주셨다고 안 하고 나한테 재수없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걸려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냐고. 자, 오늘 왜 그들은 놀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가 신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전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가게 돼요. 근데 정말 그 시절이 한 5개월 있었나?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이유는 교회 청년들하고 집사님들하고 학생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특히 청년들하고의 성경 공부가 밤이 깊도록 토론하고 질문하고 같이 책 읽고 또 눈이 오면 그 덕진공원 가서 산책하고 눈싸움하고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한테 듣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 중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당신 내려와! 뭐 이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싸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야. 교인은 한 180명 정도 좀 됐을까요? 200명, 18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몇 명이 일어나더니 박세영 너 내려와!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말도 안 쓰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너 내려와! 거짓말쟁이 막 내려와!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뭐 교육전도사로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냥 놀래고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목사님은 보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그냥 앞에 가서 앉았지.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막으려고. 그때 내가 교육전도사니까 그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나를 불러간 분이 목사님이니까. 근데 강대 싸움으로 올라오지는 않았고 여하튼 그런 중에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하자. 예배 마치고 회의 시간에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잠해서 예배를 마치고 회의 시간에 이제 저는 참석을 못하고 또 이제 교회 청년들한테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동창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을 교회에 허락 없이 100% 허락 없이 자기 후임으로 갖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박사 학위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알아봤더니 가짜 박사다 이거야. 미국의 박사인데. 그러니 당신 내려와라 이게 요지는요.
저도 이제 덜컹 했겠죠.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이 가짜 목사가 진짜? 그랬더니 목사님이 밥 먹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는 미국에 없다. 미국에는 신학교가 많아서 여하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어요. 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게 별로 유력이 없구나. 이 교회가 우선이구나. 교회가 우선이구나. 비슷한 얘기인데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고 영특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냐면 삿포로 고등학교인가 어디를 가요. 근데 그 학교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젊은이여 야망을 품어라. 클라크 박사 이런 거 우리 많이 써놨었잖아요. 그 클라크 박사가 세운 학교야. 근데 그 학생이 너무 똘똘하니까 미국 선교사, 목사를 해라. 선교사로 키우려고 해서 미국으로 보냈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미국의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미국의 교회를 나가는 동안에 제가 경험한 것하고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는 거야, 이 양반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내쫓아요. 그걸 보고서 이 청년이 고민에 고민을 하고 회의에 회의를 하면서 선교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 신학교 다니는 걸 포기하고 4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와서 버리는 운동이 뭐냐. 아, 미국은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야지.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을 돌아가시오. 당신들 나라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는 받지 않겠어. 일본의 복음은 일본 사람이 책임질 거라. 그래서 선교사들을 내쫓는,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벌이고서 교회가 아닌 성경을 가리키는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교회주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형태의 교회는 없고 제도화된 교회는 없고 그냥 그 시간만 되면 2시간 정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동경대 총장도 나오고 유수한 지식인들도 나오고 인문학자도 나오고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김교신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나라 복음은 우리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우리 식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경을. 왜 서양 사람들이 전해주는 걸로 그대로 받냐. 이 사람들은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지 근본의 성서의 가르침을 안 가르친다. 그래서 무교회 운동을 벌여요. 자, 그런 인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가보면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의 가르침에. 그럼 그의 가르침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측 내지는 인용을 해보면 가장 큰 걸 인용해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요. 일예로 안식일 날 병을 고쳐. 또 안식일 날 밀이삭을 우리말로 말하면 일요일 날 일했어. 일요일 날 모를 심었어. 일요일 날 보리를 타작했어. 일요일 날 출근했어. 일요일 날 가게 문을 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같은 말을 하죠. 정말 놀랄 말을 해요. 아주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안식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폭탄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야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아.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성경 말씀 잘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살면 그게 구원이고, 구원이라는 게 뭐 교리적인 구원이냐 삶의 구원이지. 이제 맨날 제가 하는 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던 거예요. 왜? 기존의 회당은 회당의 질서를,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그런 데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회당이 크겠어요? 성경이 크겠어요? 회당이 크겠죠. 그럼 요즘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 그냥 조금 인식해보면 교회가 커요? 성경이 커요? 지금?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하든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을 해석해서 교회를 바꿔가고 혁신해가고 그 정신을 실현하려고 제도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있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성서를 해석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뭐냐?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 사람 지금 가난해서 배고파서 밀리상 먹었다. 장발장 나오는 거 비슷하죠. 빵 하나 훔쳤어요. 근데 무지하게 감옥에다 막 집어넣어. 야, 그 진짜 배고파서 먹었다. 근데 그 신부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 내가 준 거다. 이 종교의 세계와 이 법의 세계를 다 이렇게 잘 보여주잖아. 그 소설에서.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의식은 기존의 제도를 물론 유지할 건 유지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의식은 아니죠.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건. 새로움이죠. 시대가 변하고 삶의 모양이 변하고 그런 속에서 그 정신이 실현이 되도록 형식도 바꾸고 단어도 바꾸고 모양도 바꿀 수가 있는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 제도 안에 그 틀 안에 법 안에 그 정신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는 어쩌면 오늘 이 말도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할 때 왜 사람들이 놀랬냐. 성경을 저렇게 보는구나. 아, 야, 저렇게 봐도 돼? 야, 세리들하고 밥 먹었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렸대. 창년의 집 가서 저기 뭐야 노래방 기계 차려놓고 놀았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에 다 보이죠?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그렇죠 뭐. 왜? 상대를 안 했어 이 사람들은. 지옥에 뗄까면 선해. 내 신분을 닦아먹어. 근데 오히려 예수는 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고 이런 가르침이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 전도사가 됐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침례를 줘요.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키운 내 신도고 내 제자들이니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침례를 줬어요.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방위에 퍼졌어. 전도사가 침례를 줬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침례 받은 사람이면 침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라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전도사가 아니고 나는 담임 전도사다.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신념일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로서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사가 하면 이건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목사가 침례를 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지방교회 저를 아주 이뻐하는 곽절종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저를 임원을 시켰어요. 근데 보통 교회 우리 돌풍님은 좀 아시겠지만 교회 임원 지방의 임원은 그래도 전도사가 어떻게 하냐고요. 대전 지방인데 그래도 큰 지방인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해평아리 전도사의 저를 교육부장에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인사를 시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지방의장이 됐는데
우리 지방의 교육과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장기섭 전도사를 교육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근데 원례회의를 해요, 지방에는. 그 원래 회의를 하기 전에 앞에 경건의 인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육부장이 이번 달은 경건의 인도하세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대선배님들 앞에서 교육 전도사가. 근데 그때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그 미리삭 잘라 먹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안식일 제도를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가 갖고 온 전통, 제도, 규칙 좋은 것은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바꿔야 된다. 그때는 이제 31살 막 운동거리 있으니까 맨날 이 세상 다 바꿀 것만 많잖아요. 유지할 것은 별로 없고 다 잔재 쓸어낼 것만 그냥 내 눈에 가득하잖아요. 지금 다 못마땅하잖아. 선택하는 언어 자체도 못마땅하고 분위기도 못마땅하고 무슨 분위기가 못마땅하냐. 왜 소풍 갔는데 넥타이를 메고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그냥 소풍 갔는데 왜 넥타이를 메고 오냐고요. 소풍 갔는데. 그냥 다 불만이야, 내 눈에는. 근데 그 설교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숭숭숭숭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양준길 목사님. 우리 집사람 본표님 기억할 거야. 그 당시 증경 총회장 아닙니까? 양준길? 얼마나 이 힘이 센 사람이에요. 증경 총회장인데. 우리 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오늘 장길섭 전도사 설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본주의가 가득한 설교입니다. 신본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말이 귀에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한 장길섭 전도사는 목사 한 수는 안 됩니다. 전번에 침례도 해겠다고 그러지. 오늘 설교도 그러지. 그래서 뭐라냐면 거기 있는 목사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앞으로 장길섭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게 저쪽 파벌 이게 들리는 거야. 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명확히가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지방회가 쫙 쪼개졌어. 교회가 많아져가지고 저기 양정길 목사님 지방은 동구라서 지방 이게 딱 잘렸어. 그래서 내가 목사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또 이제 웅변을 대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본주의 그 당시는요. 교회 운동 중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인본이라는 말을 쓰면 이건 사탄이야. 사탄이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이건 막 그냥 적대 세력이에요. 이건 나쁜 놈이 쫓아내야 돼. 이것을 내가 그래도 대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같으면 안 대들고 그냥 미소 짓고 밥 먹을 텐데 그때는 팔팔해가지고 또 기회가 탔어요. 기회가 타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나를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한 나를 두고 인본주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본주의가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본주의입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제도보다 모든 법보다 모든 율법보다 모든 규칙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지금 사람의 처지가 우선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현장에서 가나보다 잡힌 여자 이야기나 세리를 만나는 이야기나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 전부 다 그 안목으로 보면 예수의 눈에는 율법과 호라와 규칙과 전통 장로의 유전 그것을 잊게 한 토라와 장로의 유전과 교회의 전통과 규칙을 잊게 한 그 정신을 그 로고스를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본주의는 교회주의입니다. 똘똘하게 말 잘했죠?
요즘 것도 살살 돌려서 말할 텐데 그때는 그냥 직설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를 이제 우리 선배나 몇 년 선배 다 알잖아요. 다 또 얘기를 해줘요. 양중길 목사가 또 이런 얘기 했다. 또 누구도 거기 동조한다. 뭐 막. 근데 그때 젊은 목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뭔가 느낀 거지.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온 것도 나 구역 예배 참석해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거 매료돼서 시집 왔다고 그래요. 군인교회 구역 예배 했을 때. 한 2, 3년 했을 거예요. 월요일 날 5시에인가 6시에 그 은행동 다방에서 모여서 옛날 다방은 그 다실 다방 새벽에 문 열잖아요. 그 쌍화차 주잖아요. 계란 섞어가지고 프라이도 주고 그거 먹으면서 한 2, 3년 매주 월요일에 성경 공부했죠. 그때 장 목사가 본 이제 목사수 받았으니까 장 목사가 보는 성경을 말하라. 그럼 아니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같은 책도 읽고 또 교회 역사도 공부하고 왜 이렇게 해석이 됐고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 서로 다 신학들 했으니까. 그 추운 겨울날 발발발 떨면서 시내버스 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던 기억들이 많이 선하네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회당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로 회당 안 들어가셔요. 예수님 별로 회당 안 들어가셔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쳤던 저처럼 들에서 또 가정에서 걸으면서 나무 밑에서 가르치죠. 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여기서 율법학자들은 말은 다른 말로 서기관들이에요. 직업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하고는 관점이 달랐죠. 근데 제자들이 기록해서 그런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기록했냐면 권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리를 가르치는 건 아닐 것이다. 삶을 가르쳤을 것이다. 제도를 잘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니들이 되고 싶은 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인식하게 하고 접촉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개발시켜서 우리 동양말로 하면 양심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단단해진 그런 양심들을 접촉시켜서 유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센스티브하게 해서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들하고 같이 춤추고 웃는 사람들하고 같이 웃게 하는 사람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유대인 만들려고 교인 만들려고 회당 사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 만들려고 사람 중에서도 니들이 되고 싶은 나를 만드는 그런 안내를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하고는 직업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하고는 달랐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권세 있다라고 권위가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도 보고 또 상상도 그렇게 되고 추측도 그렇게 됩니다. 종교의 근본 목적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그걸 놓치면 않았을 거예요. 종교 릴리전이에요.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율법이 가로막혀 있다면 원래 율법은 이어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어. 그럼 바꿔야죠. 언어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바꿔야죠. 그런 종교 경험을 예수님은 일으켰을 것이다. 아, 일으켰다. 자, 성경을 쉽게 봤던 분들의 참 놀라운데 김호호 선생님이 누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보면 너무 간단하고 쉬워.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로 사신 분입니다. 이 비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교리 안에서 듣던 대로 해석하고 싶지 완전 이질적인 것을 딱 갖다 연결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김홍호 선생님의 스승 유영모. 유영모 선생님한테 물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효자요. 효자요. 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 자, 늘 아버지께 안부를 물었어. 아버지하고 떨어지지 않았어. 아버지를 섬겼어. 효자잖아요. 자, 이런 게 진짜 권위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 서기관들하고는 웃지모라 간주가 봤던 서양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런 언어, 그런 인식이 아닌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의 눈으로 컨템포러리, 시대 정신에 충실하게 예수가 구현했던 정신들, 가르침들, 또 그 이전부터 있던 성경,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이 성경 말씀. 자, 이 안에서 우리는 빛과 힘을 발견해서 숨으로 바꿔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를 더욱 나되게 하고 그래서 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나를 더욱 발견해 나아가서 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함께 일으키는 말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